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밑에는 세 번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질문에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제가 한두 번 본 말씀이 아닌데도 옛날에는 이 말씀이 그냥 술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마치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탁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이 말씀 한 절을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데 화장실 가기 전에 이 말씀이 눈앞에 탁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3일 동안 머물러서 고민하게 했던 말씀이에요. 이유는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 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는 것은 선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선한 자의 몫이에요.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를 받는 그 입장은 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도 앞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한 행실을 하래요.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데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삶으로 소화되기까지는 그리 쉬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속이 불편하다고 소화제 하나 먹으면 금방 편해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자녀의 몫이에요. 선한 자들의 몫이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리고 그 순간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 마음이 지칠 때가 와요. 우리 믿음이 지칠 때가 온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지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지쳐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지쳐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격려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쳐 있는 내 삶의 격려와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장래의 미래의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며칠 전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런데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사는 이유가, 통화 중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아들 목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사는 이유래요. 근데 정작 저는 그 기도의 분량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순간 내 기도의 동역자를 떠나보낼 것 같은 상실의 두려움이 순간 스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버거운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 안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분명히 육적인 일인데 그것이 영적으로 연결이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바라는 것들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은 육적인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쫓기면서 그 시간을 살아낼 때에 그 시간이 길어지자 시편 22편에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토로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삶이 힘들면, 이것은 꼭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 영적인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더딜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이 뒤에 구절은 제가 적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보고 조롱해요. 소외시키고 비방하고, 그럴 때에 무너져가는 다윗이 그 한탄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아요. 근데 그 마음을 부여잡는 게 어떻게 마음을 부여잡냐면 10절 말씀해 보면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날 때부터 나는 뭐예요? 주께 맡김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여러분, 믿음은 내 한탄과 내 한숨, 그 마지막이 여호와의 손에 나를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내 환경에 눈물 짓고 한탄하고 한숨 지을 수 있어요. 그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여호와의 손에 의탁하는 것, 여호와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여기서 열심으로는 목숨을 걸고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은 거예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 우리가 열심으로 목숨을 걸고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리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삶을 사시다가 어떤 두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두려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을 그 누구도 우리 영혼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두려움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직 누구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아니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렵게 여기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매이게 돼요.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감당하기 버거운 무거운 일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일어설 그 힘이 없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진짜 두려워할 그 분이 누구인가?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세상을 겁내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렵게 여겼냐면 아수르를 더 두렵게 여겼어요. 아수르를 더 두렵게 여기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수르를 의지할까요? 아수르를 의지하죠. 유다 왕 아하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아수르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협이 오고 위기만 오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씀해도 아하스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그 위기를 아수르 도움을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나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아수르가 섬기는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을 훼손하고 거기에 이방 신의 제단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이방 신을 섬기게 했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나라까지 위기에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잠깐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어요? 아하스 왕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하나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향해 버리니까 이런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 순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두려움은,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으셨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해야 된대요.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베드로는 이사야에서의 그 하나님을 3장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그걸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너의 주인, 너의 주님으로 삼는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은 너희 마음의 공간에 세상의 두려움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으로 너의 마음에 둔다면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세상은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쳐있는 우리의 삶의 격려와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모든 것을 견딜 확실한 소망이 있는가?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랑 앞에서도, 그 핍박 앞에서도 삶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니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은 아닌데, 여러분 아마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프고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나는 좋아 항상 좋아,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요,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외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대체 누구간데, 저들이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꿋꿋하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누구간데, 저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저들이 마음에 품고 사는 그 소망이 대체 무엇이간데, 그 환난, 그 핍박, 그 죽음 앞에서도 저들이 저들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을 보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궁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왜 예수 믿어요? 천국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 와서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그 예수?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는 그 소망?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온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답을 해줄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내가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티븐 잡스 있죠? 스티븐 잡스가 매일같이 일을 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했대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필요해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오늘 하루도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내야 되는 내 삶의 의미, 이걸 스스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진 바람 앞에서도, 풍랑 앞에서도 내가 붙들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소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세상을 견딜 그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그 소망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질문을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가장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누군가 목사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물어본다면 안 되죠. 목사에게는 뭘 물어봐야 돼요? 영적인 것,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질문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말 거는 그 모든 질문과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영적인 것이 있는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은 전공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물어올 수 있죠. 왜? 여러분은 그동안 그 전공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그 전공 뒤에도 반드시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 영적인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견디고 이겨냈던 그 영적인 것.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고 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질문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질문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찾아와 그 갈급함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 질문들이 아니라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먼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힘이 들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누구가 영적으로 힘들 때, 마음이 지칠 때에, 삶을 놓고 싶을 때에 찾을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냈냐고,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오셨냐고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성도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켓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보다 더 큰 전도가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의 고난이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 아픔,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 아픔과 고난과 그 슬픔을 지나는 사람들이 먼저 지난 우리를 바라보고 영적인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와 뭐가 달라서 같은 환경 속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삶 잃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의문을 줄 수 있는 삶. 이게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 고난은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거기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저를 일어설 수 있게 한 것은 제 주위에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이 그 시간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견디고 가더라고요. 웃음 잃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 보고 인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지 저 사람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되면 스스로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 이거는 먼저 내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을 받을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요. 여러분, 가끔 저도 마켓에나 이렇게 다니면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전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감동을 받는데 어떤 분한테는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면서 왜 이렇게 무례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청년이 있어요. 동생처럼 여기는 청년인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켓에 가서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지를 안 받았대요.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대요. 무례하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그 대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몰라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대답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소망을 먼저 여러분이 붙들고 살고 있는지, 어떤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그 말씀, 그 소망,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지쳐있는 우리 삶의 격려와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질문, 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세상으로부터 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 없어요. 우리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1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한 자도 고난을 받고 선한 자도 고난을 받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고난의 가치가 달라요. 그 고난의 가치가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하나님의 뜻일진데를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나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고 뭐라고 하죠?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이라는 고난, 고통, 그 시간, 사람들로부터 멸시, 조롱, 소외당하는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내가 살아왔던 이 아픔, 고통, 이 모든 것 주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쳐주신다며요. 내가 들었다고, 고쳐달라고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 주님이 원하시라는 이 고백 안에는 내 아픔, 내 지금의 이 문제, 내 고통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어디? 주님 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불안함,
고난이 주는 두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뜻 안에 우리를 두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뜻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거기서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뭄 같고 메말라 있는 내 인생 같지만 주님이 그 시간을,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모르는 뒤편에 주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고난을 어디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아래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과 사실은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도 한번 읽었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고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이 낙심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 뜻 아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기억해 보죠.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지금 잘 내가 살고 있는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어디에 반응해야 돼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는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살리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3가지 질문을 했죠.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냐?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 내게 소망이 있느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그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뜻 아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스러운 문제 앞에서 수많은 질문이 갈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그러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은 뭐예요? 나는 주의 자녀다. 나는 주의 자녀다. 자신이 없을 때, 살다 보면 자신이 없을 때 있어요. 자신이 없을 때 우리의 답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대답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12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늘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시고 내 기도에, 내 한숨에, 내 한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어떤 질문, 어떤 실망스러운 질문이 와도 우리의 답은 이거예요. 산 소망.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실 거고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여잡고 도망치는 우리를 추적하셔 결국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앉히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문제로 두려움 때문에 무너질 때, 그때 세상을 두려워했던 우리의 마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에도 똑같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에도 주눅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 삶을 놓지 않고 부여잡을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세상 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 붙들고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광야가 됐던 사막이 됐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복된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영적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같은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과 저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 속에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